가 있는 이 크릴 새우처럼 뭐 그렇게 비유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리스도의 그 거대한 생명 안에 우리가 이미 삼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결국은 끌고 가지 못하고 주님의 그 생명 안에 우리는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하죠. 입을 탁 닫아버리면 이제 물만 빠져나오지 그 안에 그냥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맛보고 살아난 자와 그와 함께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은 육체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님과 얼굴을 대하고 또 대화를 하며 같이 찬양을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봐야 돼. 믿음으로 천국을 봐야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봐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눈으로는 어떻게 늘 죽는 것만 보지 살아나는 걸 못 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눈을 떠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세계를 볼 때는 어마어마한 이 땅에 보이는 수십 배가 더 큰 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을 통해 느끼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이 죽음만 바라보시면 안 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 살아나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첫 열매로 다 열렸다면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몇백만 번째인지 몰라도 우리도 그와 같이 열매로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존재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이 딱 삼켜진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존재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5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뭘 힘쓰라고요? 돈 버는데 힘써라. 공부하는데 힘써라. 또 뭐 성공하는데 힘써라. 유명해지는데 힘써라. 뭐 그것도 좀 나쁜 말은 아니지만 성경의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육체로 살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몸으로 있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성도의 목표와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죠. 이 삼삼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왕노로 가면서 같이 주님과 함께 찬양을 하고 얼굴과 얼굴을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여기 와 계시지만 그때는 막 직접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찬양을 누리고 또 영혼을 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아까 말씀했듯이 추구하는 대로 인생은 흘러가게 됩니다. 돈을 추구하는 자는 돈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명예를 추구하는 자는 명예 때문에 정치 권력을 추구하는 자는 그 또 다른 정치 권력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고 뭐 그렇게 추구하는 대로 가는데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영원히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이걸 쫙 설교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이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이제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받을 건 뭡니까? 상밖에 없어요. 상을 받는다 그래요. 10절을 보세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 여기 몸으로 행한다 이 말은 일생의 삶을 말해요. 일생에 살아왔던 것을 그 행위와 그 삶을 따라서 뭘 받는다고요? 각각 선과 악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거기에 합당한 상과 형벌을 받게 된다. 이거 인간은 피해갈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단 1분이라도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 모두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믿는 자는 부활과 생명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는 형벌과 고통의 심판으로 딱 서게 되어 있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는 홀로 서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보면 딱 자기 혼자 죽지 같이 죽었다 이래도 시간차가 다 있어요. 다 똑같이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는 단독자로 신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평가를 받는 것이죠. 예수님 믿고 부활한 성도들은 자신의 삶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다가 또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과 인생의 손해와 이 세상의 손해들을 하나님 다 아시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상을 줘요. 이건 이 세상처럼 비교되는 상이 아니에요. 비교 안 되는 절대적으로 이 사랑의 상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의 삶 키운 자답게 주님의 향기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이제 주님의 것이구나. 나의 생명은 주님의 것이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의 삶 안에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오늘 이 시간 이 부활의 설교를 다 들으면서 우리가 뭐 늘 부활의 설교할 때도 있지만 주로 이 부활 주일날 어느 교회든지 이런 설교를 아마 들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한 번 스쳐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자기 영혼에 다 마음에 새겨놔서 정말 나는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성도로 살겠다 다짐하시면서 이 요한한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정말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부활의 영광과 소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의 사는 것이 죽으나 사나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60장 하시면